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어떤 기도,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런 분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분과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때는 보세요. 하나님을 딱 보면 100%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조금의 긍휼과 은혜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경우에 보면 100%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진노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100% 무서울 정도로 너무나 칼같이 정확하신 하나님, 또 동시에 100%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디비니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 100%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00% 인자가 되시거든요. 사람이시. 그래서 100% God, 100% human. 그 divinity하고 humanity가 100%, 100%. 근데 그게 이제 신비죠. 그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 하나님이 100% 긍휼이면서 100% 공의의 하나님인 것. 이게 동시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와 같은 거죠. 민수기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 대조가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민수기 12장을 살펴보면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한다 이거죠. 그때 12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나타내게 해줘. 그렇지만은 또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엔드 타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읽은 것처럼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한 원인이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비판을 합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여자를 어찌 데려와가지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아주 싫어하는 그 일이다. 어떻게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들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요, 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죠? 자신들과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말을 할 때 그들의 본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꿰뚫어 보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쉽게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자신들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하면서 모세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있는 거죠. 모세의 잘못을 완전히 다 까발리는 거예요. 동네방네 나팔 불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 속에 있었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이거죠. 그들 속에 어떤 욕망과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도 백성들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백성들 앞에 나서고 싶다. 그냥은 안 되니까 흠집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비난할 거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한 그 일로 인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가족이에요.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예요. 어찌 보면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서포트를 해주고 중보기도 해줘야 될 형과 누나가 동생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백성들 앞에 좀 나서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 되게 거룩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대단히 멋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중심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론의 역할이 뭐냐면 아론의 직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역할이 뭐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대하셨던 역할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구름이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가? 구름이 이동하는가? 구름이 멈췄는가? 그 구름의 이동을 누구보다도 잘 살피고 그래서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장막을 또 거두고 하는 그 일들을 정말 앞에 서서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금 잘 통과해서 목적지, 목표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이고 아론에게 준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죠? 모세와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잘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큰 그림이고 목표고 역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예수 무당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무당이 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라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고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자신에게 물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지금 미리암의 모습, 아론의 모습이 하나님 내 안에는 없습니까?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고 묻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만은 욕심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욕심, 부러움, 시기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도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라고 혹 말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아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요. 미리암과 아론이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아니, 그들이 잠시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목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과 목표를 잃어버렸다 이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형제 자매를 부를 때요. 따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함께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아론도 부르셨어요. 미리암도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렇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No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냐면 아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아론은 대언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누구도 부르셨어요? 아론도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더 높을까?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귀신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높고 낮음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할의 문제라 하는 거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그 하나님의 큰 뜻, 큰 그림을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고 그만 작은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어떻게 사단이 사람들을 역사하는지 참 잘 보여주는 어떤 한 그 연극을 선교단체에서 발표를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 함께 있습니다. 청년과 사단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들 앞에 포도주가 10잔이 놓여 있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사단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 마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죽지 않으면 한 잔 딱 골라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10잔 중에서 한 잔을 탁 골라 마셨어요.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10억을 약속한 대로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떨어지면, 돈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와도 돼.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10억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쓰고 10억을 다 썼어요. 그래서 다시 사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또 한 잔을 탁 마셔요. 다행히 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또 약속한 대로 10억을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이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마시고 10억 받아서 쓰고 또 돈 떨어지면 와서 그렇게 하고 청년 때에서부터 80이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2잔이 남았어요. 2잔이 남았어요. 그래서 청년이 아니죠. 이제 노인이 됐죠. 마지막 정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다. 고민하지 않고 탁 마셨어요.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우리는 그게 관심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10억이 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0억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계속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잔 남았잖아요. 그거를 누가 마셔요? 사단이 그 노인이 된 청년 앞에서 탁 마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애초에 이 10잔의 포도주와에는 독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뭔 소린지를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력 떨어지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그 이해력이 높으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영리하고 지능적이고 전략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게, 무슨 말 하세요? 벗어나지 못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다스림 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게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하는 거다 이거죠.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네, 모세가 잘못했네, 아마 미리암과 아론에게 동조하고 모세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고 데모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은 중심을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잖아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만 잠시 자신들의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이 그만 목표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영원히 그렇지는 않았죠.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만 그것이 목표를, 그냥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 목표라고 합시다.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은 방황합니다. 반드시 방황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사람의 인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죄 짓고 그냥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의 종인 줄도 모르면서 한평생 잘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멸망으로 가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요,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푯대인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야,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가 낫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현실이 눈앞에 현실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잘못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제대로 인도하고 계신 거 맞나?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나를 잘못 인도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잘못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 그것만 봅니다. 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볼 수 없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믿으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야, 못 믿어요. 믿게끔 해봐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한, 나와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거에 익숙한 거예요. 일평생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큰 그림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그 계획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이 지금 은혜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광야를 지날 때 끊이지 않게 주셨던 게 만나거든요. 만나를 왜 주셨는가 하면 이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만 사는 존재구나.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슨 만나가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제는 그랬을지라도 오늘은 또 은혜가 또 새로워진다. 그걸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건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잊어먹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았는데, 그죠? 근데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걸 그냥 잊어먹어버린다. 그래 또 원망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악한 영이 이미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인 거예요. 악한 귀신이 벌써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은 알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가서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그 노예, 그 악한 영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나,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바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가 태어나서 죄가 장성한다 그랬죠? 장성하는 게 뭐예요? fully grown up이에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죄가,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통제해서 이제 더 이상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하세요. 읽어보시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해요. 물론 이제 모세가 또 기도해서 낫게 하죠. 7일 동안 바깥에, 진영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가 생각해온 것, 우리 이전의 선조들이 살아온 방식과 삶에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인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살아도 힘들게 어렵게 엄청 노력하고 사는데 잘 안 되고, 물질이 막 줄줄 새어나가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정작 다른 사람이 와서 먹어버리고, 도대체 왜 그런가?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아니, 나는 이제 나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내 조상들은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조상들이 10대까지 올라가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속에 악한 귀신들이 축제를 벌이지 않았겠어요? 옳다구나, 이제 우리들이 합법적으로 이들 속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그 영들이 그 자손을 지배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거 알았다면 예수 안 믿었겠어요? 왜 안 믿었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나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는 내 자손, 내 손자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일을 탁 하는데 열매가 탁 생기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탁 뭔가 열매가 오는 하나님의 정말 복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잘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려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인도해 가시거든요. 지도를 여러분 보면요, 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딱 가는 길을 보면 보름이면 끝납니다. 보름이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뭐 뺑뺑이 돌리는 건지 막 돌고 돌아서 가게 하셔요. 너네들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블레셋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쟁하다 보면은 이게 또 이제 힘이 없으니까 진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럼 야, 우리가 전쟁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그들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봅니다.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 사람들한테 너 왜 배려갑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려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정말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그러니까 큰,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머금고 아픔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 이거죠. 근데 오늘 아론과 미리암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거부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원하는 기쁨은 모세를 돕는 거예요. 모세를 돕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론이 큰 하나님의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그거고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그거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론이 큰 기쁨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 너무 또 기뻐하시는 모든 게 선순환 되는데 그만 순간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모세를 끌어내림으로써 기쁨을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면서 다윗을 지켜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고 했다 이거죠. 여러분은 무슨 기쁨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물어보라는 게 나 자신에게 나는 지금 내가 구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 내가 원하는 기쁨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예. 예. 광야는요 힘든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의 기쁨을 자꾸 뺏으려고 해요. 왜냐면 마음이 광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거라도 뺏어서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구하시면서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햇빛철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큰 그림, 큰 계획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하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을 세상적인 것들을 그걸 부러워하고 구하며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새겨서 듣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 길을 정말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표대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정말 채워서 그렇게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햇빛철치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